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흩어짐을 경험합니다. 함께하던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내가 기대했던 자리가 비워지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익숙했던 자리에서 밀려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붙들던 집안이 무너지고 내 곁에 있던 소중한 관계가 끊어져 버릴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허무와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함께했던 직장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익숙한 자리를 떠나며 내가 걸어왔던 모든 세월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건강하던 가족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하여서 쓰러지면서 평범했던 일상이 순식간에 흔들려 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의지했던 관계가 깨어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곁으로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텅 빈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실패했다.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흩어짐은 언제나 실패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여 있어야 든든해 보이고 붙어 있어야 안전해 보이는데 흩어지면 끝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이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안정된 삶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가야 했던 그 길은 사람들의 눈에 흩어짐과 실패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 이집트에 끌려갔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였고 한 나라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의 삶은 인생의 철저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포로로 흩어졌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끌려가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끝났다. 고향도 성전도 공동체도 잃은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실패의 그림자였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스승은 죽임을 당하였고 그들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실패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서 흩어짐이라는 것은 언제나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안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소망이 끊어진 자리, 그곳엔 언제나 흩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흩어짐이라는 것은 정말 실패일까요? 흩어짐은 단지 끝나버린 인생의 표지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 우리가 다 보지 못한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흩어짐의 순간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씨앗은 멀리 날아갑니다. 그 순간만 보면 가지는 상처가 난 것 같고 꽃은 떨어진 것만 같고 씨앗은 떨어져 나간 것만 같지만 그 흩어짐 덕분에 다음 계절의 숲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흩어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그것은 파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너진 자리가 내일 누군가의 그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흩어짐을 단순히 파괴가 아니라 파종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씨앗이 바람을 타고 더 넓게 퍼지는 그림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무너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확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은 우리 눈에는 실패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박해와 실패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땅끝을 향한 선교적 파송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환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더 이상 고향과 일상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철저한 실패입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공동체가 흩어졌습니다. 생업의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교회가 끝났다라는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중에 구브로와 글렌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인에게도 라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유대인 중심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성도들이 흩어짐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 본문이 여기서 전하다라는 공식적인 선포의 단어 대신 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은 단지 강단 위에서 선포되는 선교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흘러나온 대화와 나눔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 성도들은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붙들어 주셨는지를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빵을 나누어 먹으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고백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서로의 재배를 오가며 함께 식사의 조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소망을 담담하게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이들의 복음 전파는 특별한 기술이나 화려한 언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복음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일상적인 식사의 대화 속에서 흘러나왔고 직장과 시장에서의 정직한 행동 속에서 스며들었으며 작은 친절과 나눔 속에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서지 않아도 거창한 강연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복음은 전해집니다. 아이와 함께 드리는 짧은 기도 속에서 직장에서 하는 따뜻한 격려 한마디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웃을 향한 작은 배려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평범한 성도들이 삶 속에서 나누었던 작은 말들 하나하나가 경계를 허물고 세상을 뒤흔들었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대화 속에는 복음이 있으십니까? 가정의 식탁에서,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 직장에서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으십니까? 사소해 보이는 그 대화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 복음을 심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복음을 말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흩어지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당장 흩어져야만 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흩어짐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 평범한 대화와 작은 나눔이 생명의 역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모든 자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흩어짐은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도망친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교적 파송이었습니다. 그 결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은 실패라고 말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파송의 은혜를 심었습니다. 눈물의 자리에서 복음이 선포되었고 낯선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짐이 파송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성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앞에서 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 앞에서 사람들은 늘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어떤 일은 기뻐하고 순종하지만 어떤 일은 의심하고 불편해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소식을 듣자 쉽게 기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상식에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 복음이 경계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 그들은 쉽게 기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확인하기 위하여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순간이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복음 확장은 그들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과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본 것은 인간적인 문제나 부족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은혜를 먼저 찾기보다 문제점부터 찾아낼 때가 있습니다. 아직 미숙하네, 저건 좀 부족하네, 저 방식은 나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바나바는 다르게 반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나바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은혜를 본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보고 기뻐하였다 말씀합니다. 기쁨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기쁨은 은혜를 확장시킵니다. 반대로 은혜를 보고도 기뻐하지 못하면 은혜는 금세 익숙되고 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은혜를 보고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보고도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왜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하며 시기하는 모습들, 불편해하고 의심하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보며 기뻐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오버하는 걸까? 라고 질투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태도는 은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보고 함께 기뻐하는 태도는 교회를 세우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성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한 일은 단순히 기뻐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권면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안디옥은 큰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이 그들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흩어짐 속에서도, 낯선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으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은혜로 하지만 계속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이 흔들릴 때, 상황이 불안할 때 더 굳건히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은혜가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바나바가 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는지를 나누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었지만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그를 일로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이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교회를 섬겼고 사울을 변호하여 교회 안으로 세워준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늘 공동체 안에 사람의 부족보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먼저 보는 눈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기서 착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성품이 온순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곳을 보고 그것을 좋다고 말할 줄 아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먼저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였고 믿음이 충만하였습니다. 그 결과 큰 무리가 주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려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이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와 함께 굳건히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태도가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며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바나바와 같은 눈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나바가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나아갔을 때 안디옥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단순히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진 데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과 환경과 상식의 장벽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본질적으로 장벽을 깨트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 죄와 거룩사리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따르는 교회 역시 장벽을 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는 과거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그를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우리를 박해한 사람, 실패자라는 꼬리표가 이 사울에게 늘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본 것은 과거의 상처였지만 바나바가 본 것은 하나님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섯까지 가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장벽을 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과거의 모습으로만 규정합니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은 다시 세워질 수 없어. 저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십니다. 바나바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가갔을 때 이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선교를 하는 핵심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받아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의 장벽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복음은 상식의 장벽 또한 뛰어넘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지금 천하에 큰 흉년이 났습니다. 흉년이나 단순히 농사가 조금 덜 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마트에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온 곡식을 사다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한 지역에 흉년이 들면 바로 굶주림으로 이어졌고 사람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하루 벌어 하루 먹던 사람들은 내일 당장 먹을 빵이 없어 위기 속에 서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움켜쥐게 됩니다.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가진 것부터 챙겨야지 하는 것이 당연한 본능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마트에서 사람들이 휴지와 라면, 쌀을 한꺼번에 쓸어 담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혹시 없어질까 봐 남보다 먼저 가져가려고 달려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움켜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흉년의 소식이 들렸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렵습니다. 우리도 쌓아둘 양식이 없습니다. 지금은 나눌 때가 아니고 버티고 살아남아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였습니다. 신앙의 뿌리이자 복음을 처음 전해준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세워진 어린 교회입니다. 힘도
재정도, 기반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흘려보내자. 이 장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흉년이라는 위기는 보통 사람들에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 위기를 타인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들은 움켜쥐는 대신 흘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 위기를 타인 중심으로 전환하였고 함께 사는 것을 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경제가 어렵습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빠듯합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흔들리며 마음마저 메말라져가는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움켜쥐고 싶어집니다. 내 살기도 어려운데, 나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지금은 도울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나누자.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흉년 속에서도 나눌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안디옥 교회의 나눔은 교회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예루살렘 교회의 일로가 되었고 그들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흉년은 교회를 무너뜨렸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흉년 같은 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재정의 흉년, 건강의 흉년, 관계의 흉년,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움켜쥐면 두려움은 더욱더 커집니다. 그러나 흘려보내면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움켜쥐면 나만 살려는 발버둥이 되지만 나누며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이런 모습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택한 길은 세상의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움켜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나누는 것, 내어주는 것, 함께하는 것, 그 길은 곧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보여주신 십자가는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거슬러서 나누고 내어주고 함께 살아가시는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시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상식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이름이 제자들이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까요? 그들이 장벽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만의 복음이라는 벽을 넘어 이방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흉년이라는 황정의 벽을 넘어 서로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상식을 넘어 십자가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다르다. 저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스스로 붙인 명함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며 인정하고 붙여주는 그 증인들에게 붙여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성도라 불리지만 세상 속에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있으십니까? 정직하게 말하고 섬기며 나누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작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저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예배당 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사람의 장벽, 환경의 장벽, 상식의 장벽을 넘어설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우리가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흩어짐은 실패입니까?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익숙한 자리가 사라지고 내가 붙잡았던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끝났다고 말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흩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은혜로 부르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흩어짐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익숙한 자리가 사라지고 의지하던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마치 광야에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목이 마르고 눈물이 흐르며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흔히 끝났다, 실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흩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며 더 큰 부르심의 여정임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내가 홀로 있는 자리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흩어짐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흩어짐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내가 원하는 길이 닫혀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무너진 관계 속에서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할지라도 주가 거기 계심으로 나는 마지막 호흡까지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흩어짐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에 있든지 흩어진 자리이든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님이 거기에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두렵지 않고 그 임재 때문에 내가 만족합니다. 마지막 호흡까지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로 인해 시작
마지막 고음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흩어짐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흉년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재정의 흉년, 건강의 흉년, 관계의 흉년 속에서 우리는 자꾸 움켜쥐려 하고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움켜쥐면 두려움은 커지고 흘려보내면 은혜가 커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짐의 자리를 파송의 기회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며 흉년의 자리가 나눔의 자리로 삼아 늘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장벽을 넘어 한 영혼을 품기를 원합니다. 환경의 장벽을 넘어서 나눔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상식을 넘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고백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흩어진 자리에도 광야 같은 자리에도 눈물의 골짜기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으며 마지막 호흡까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조통 역사하심이 흩어짐 속에서도 주님이 거기 계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논리를 거슬려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사랑하는 천상 제자식교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